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족장사에 보면 다른 족장들보다 이삭의 이야기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삶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적은 이삭의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이삭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성도의 영적인 서정을 비추는 놀라운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로 이삭의 결혼을 위한 아브라함의 지시와 엘리에셀의 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한 가문의 결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과 교회의 모형이라는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하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을 선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동정녀의 탄생과 성령 잉태를 예표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현할 교회의 모형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씨, 째라로 표기됩니다. 이 하나의 씨 안에는 장차 만들어질 무수한 씨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의 씨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존재론적 뿌리입니다. 신약에서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된 것을 한 몸으로 묘사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교회의 이야기가 되며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은 우리에게 약속의 신실함과 그 약속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탄생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구역적으로 이스마엘은 죄의 종노릇하는 옛 언약 아래 놓인 자의 상징이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로서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의 상징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예표하고 이삭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건, 즉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사건을 예표합니다. 또한 이는 신자들, 교회가 불신자들, 세상에 의해 조롱당하고 핍박받게 되는 종말의 사건을 함께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 이삭과 구결되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급인 유업은 오직 언약의 아들 이삭의 후에, 즉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이삭 번제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20세 미만의 청년이었던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불태울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모습은 군병들에게 붙잡혀 뺨 맞으시고 침 맞으셨음에도 아무 말씀 없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침묵, 그리고 백성의 허물떠문이라는 희생을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였도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않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대속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모리아산은 여호와께서 보내심,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이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유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 계신 성도 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은 2000년 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사건의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는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자들에 의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전도자의 역할, 즉 중매 역할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을 신부를 중매하는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며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은 한 전도자 파송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 엘리에셀의 주된 민무인 이삭의 결혼 문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환도뼈 맹세를 요구했고 그 전도자는 머나먼 길을 떠나 주인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도자의 기도 10절에서 14절,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 15절에서 27절, 복음 전파 28절에서 49절, 복음에 대한 환영 50절에서 60절, 그리고 복음 영접, 즉 결혼으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전형적인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삭의 후반 이야기는 리브가와의 결혼이 주를 이룹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 등 수많은 결혼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수렴하는 그림자입니다. 신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여 이삭의 집이 복된 번영을 누렸다는 이야기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연합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확장,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넘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새로운 생명, 즉 작은 예수가 드러나는 영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던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고귀한 생명이 존재하면 우리의 옛 모습은 매일매일 부인되고 죽어져가며 새 생명이 점점 더 자라 마침내 새 생명인 작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성육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내 자아가 좁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